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가장 많이 암송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사실은. 근데 지난 시간까지 누구든지에 대해서 쭉 한번 알아봤는데 그 누구든지의 기회가 우리까지 오게 된 것,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백성을 만드셔서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삼고자 하셨지만 결국 그들이 이제 죽은 자가 되면서 우리들에게까지 이제 기회가 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그럼 이렇게 우리가 기회를 받았는데 그럼 우리들이 어떻게 해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지 그거 과정들을 우리의 또 성장, 영의 성장 과정에 따라서 또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 오늘 그 말씀 중에 여기 보면 듣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래서 여기서 내를 가리키는 거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시고 나를 보내신 이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복음 17장에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곧 이때고 듣는 자들은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듣는 자라는 것이 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순종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사실 나옵니다. 순종한다. 듣는 자가 있다는 얘기는 듣지 않는 자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듣지 않는 자들은 결국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고 듣는 자들은 이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인데 순종이라는 말도 있고 또 우리가 생명을 얻을 때는 이 듣는다는 게 깨닫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깨닫는다. 우리가 이제 깨닫는다를 이제 뭐 영의 눈이 열린다라든가 또는 명철의 기능으로 영의 눈이 열리고 우리 영은 이제 영과 마음으로 봤을 때 우리 영의 눈이 하나님이라든가 천국이라든가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서 마음에 있는 명철의 기능. 다시 말해서 생명을 우리가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전에 우리에게 명철의 기능을 이렇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인을 선택하는 길이고 가장 중요한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에게 이렇게 명철의 기능을 열어주셔서 깨닫는다의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돼서 죽은 자의 모습인지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죽은 자의 우리의 모습을 성경에 창세기부터 이렇게 표현한 것을 같이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것이 죽은 우리 영혼의 모습입니다. 사실 영혼은 죽을 수는 없어요. 영혼이라는 것은 영원히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죽은 자라고 얘기하시고 죽은 영혼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죽은 자라는 얘기예요. 쓸모가 없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죽은 자. 말하자면 이제 반대가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면 이제 산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얘기는 바로 산자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신 가장 최종 목적은 결국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중간에 이제 이렇게 교회에 들어왔다가 그냥 평생을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바로 이 창세기 1장 2절처럼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냥 내가 교회를 들어왔어도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 살던 그런 모습으로 계속 살면서 그런 모습들을 이제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이제 이 교회에, 하나님이 계신 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살대로 살지 못할 때 결국은 그들은 이제 죽은 자가 되고 결국은 생명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는 이 모습이 또한 그 애굽에서 애굽 땅에서 바로의 종으로 살던, 처음에 그들이 야곱과 함께 이스라엘로 해서 야곱과 야곱의 12아들을 해서 70명이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많은 백성을 만드시려고 이제 이렇게 하시고 보내셨는데, 그들이 거기서 430년간 살다가 보니까 바로의 종으로 살게 된 거예요. 그들의 모습이 바로 이 또 창세기 1장 2절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으로 가면 또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이스라엘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있고 여기가 이제 이렇게 갈릴리가 있고 사해가 있고 요단이 있을 때 이렇게 뿔뚝 나온 지형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두로와 시돈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쪽에 이제 이스라엘 12아들,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들에게 땅을 줄 때 이쪽에 위치하고 있는 사람들이 납달리하고 스불론 이런 이 아들들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이제 납달리 스불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쪽에 그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의 강 저편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에서 이 모습도 죽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이제 바울이 합쳐가지고 에베소서에다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마귀에게 순종을 하기 때문에 죄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죽은 자들이었는데 이런 우리들에게 이제 기회를 주심으로써 결국 생명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이제 가시려고 하는 게 최종 우리의 이제 목표 지점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의 이제 에베소서 그때 교인들이 상당히 이제 장성한 자가 됐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그 에베소서 교인들을 가르쳐가지고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또 그다음에 이제 성도, 시민이라고 그래서 표현이 됐고 이제 시민이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는데 성도와 같은 시민이라고 표현을 하고 또 권속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의 22장에서는 이제 손님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그네와 손님이었던 우리들을 이렇게 교회로 이제 부르셔서 이제 가족이 되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가족이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교인이라고 이제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교인이라고 부르니까. 근데 우리하고 이제 그 유대인하고는 조금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나그네하고 손님에서 시작을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렇게 쭉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모태신앙으로 쭉 연결이 되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도 또 하나님 신으로 그들은 이제 신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처음 시작이 이제 교인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하고는 다르지만 이 성장해 가는 것들은 다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서 쭉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방인과 나그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나그네라는 게 이제 이방인이거든요.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이방인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헬라파 유대인, 본토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 유대인, 예루살렘에 있었던 본토 유대인이라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지중해 쪽에서 지중해 근처에 그 당시는 그 지중해가 세계 중심이었기 때문에 지중해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지도를 잠깐 그때 그렸었지만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보면 이 전체가 다 세계 중심 이 가운데 바다를 놓고
지금으로 치면 여기 이제 유럽이 있고 여기는 아시아가 있고 이제 아프리카가 있는데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이 천하 각국에서 다 여기 가나안 땅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데 그들을 분류해 보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이방인을 바울과 이제 베드로는 나그네라고 불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은 본토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손님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제 본토 유대인은 보통 이제 교인이기는 한데 우리가 이제 유대인들은 종에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도 예수님한테 나의 택한 종이라고 표현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복음서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처음부터 이제 모태에서부터 이렇게 신앙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종의 신분. 그러니까 그 가족 안에 들어가는 여기서부터 이제 가족이라고 보면은 여기는 가족 집 안에 같이 있는 사람이고 여기는 집 같이 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같이 있는 사람, 종으로서 볼 수가 있고 결국 이 종이 백성이 되는 과정이고 이 성도나 시민이나 자녀나 이 백성은 다 사실 다 같습니다. 이 권속은 이제 가족의 뜻인데 보통 가족, 그러니까 집에 같이 사는 사람. 근데 반면에 이 나그네나 손님은 집에 같이 살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을 우리가 이 세 가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들한테 이방인과 이 헬라파 그 당시로 보면 나그네와 손님들한테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하셨는지를 보면 이 두 본토 유대인과 이들의 그 차이점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도 이제 이 나그네에 속하게 되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해서 내가 이제 이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지 사실 집안에 있는 종이 백성이 되는 것보다 이 나그네나 손님이 백성이 되는 건 사실 굉장히 더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면 이게 지나가는 사람이잖아요. 이 나그네 같은 경우는 그냥 지나가다가 밥이나 좀 얻어먹고 이게 초대도 이게 사실 우리가 나그네하고 손님의 차이는 그래도 손님은 주인이 초청이라도 하는 것이지만 사실 나그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거든요. 구약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이방인들은 거의 나그네 수준이기 때문에 이 나그네였고 손님이었던 우리들이 이렇게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이렇게 우리도 교회도 이렇게 외국인이 있지만 보통 이렇게 외국인들이 한국인이 되기가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고 사실 힘들어요. 그렇죠.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가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들의 차이가 뭐고 또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토 유대인들을 보면은 사실 자기들은 종인데 이들이 알고 있기는 뭐라고 알고 있냐면 선민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선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러면서 이제 이제 열왕기 상이나 이제 하쪽에 이렇게 구약의 역사를 쭉 보면은 이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집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뉘어지면서 이 북이스라엘이 나중에 이렇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망하면서 이렇게 다 혼인 정치를 해요. 그 주변의 민족들하고 막 이렇게 혼인을 해가지고 사실 이들의 혈통이 순수하게 이렇게 지켜지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민족들이 가져왔던 많은 우상들이 이제 같이 들어서 같이 섬기고 막 이러기 때문에 남유다 쪽에서 봤을 때는 그들을 자기들과 같지 않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수가성을 지날 때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 여인을 이렇게 만나러 가셔가지고 이제 물을 달라고 하실 때도 그 여인이 하는 얘기가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이렇게 물을 달랬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원래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상종하지 않지 않느냐라고 하는 정도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생각이 이제 그랬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그 스불론과 납달리 땅 여기가 이제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가나안의 여자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지나가시는 걸 보고 자기 딸이 이제 귀신한테 잡혔다고 하면서 이게 예수님한테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니까 이방인이죠, 여자도.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나는 다른 데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여자가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나는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개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개라고 표현을 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면서 그러는데 물론 그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 그렇게 하셨던 거겠지만 그랬더니 그 여자가 하는 말이 개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라고 하면서 결국 그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 예수님이 도와주신 얘기가 구원을 이루시는 얘기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들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나그네고 손님이었던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들어왔지만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가 구분을 지어요. 우리 자신이 다르고 또 이제 마치 내가 성도가 됐고 내가 이제 여기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천국에 간다고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할 수 똑같이 이 유대인들하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별 많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마태복음에서도 저기 뭐지? 예복을 준비하라고 그랬잖아요. 예복. 이 예복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게 되는데 결국 우리가 이 예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1년 동안 하나님과 아까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배우기도 하고 학습도 하고 세례도 받고 하는 이 1년의 기간 동안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가 교인으로 우리가 원래 교회에 들어오면 우리 소관이 예수님 소관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배우는 이 시기가 사실은 예복을 입는 시기입니다. 내가 그동안은 세상의 방법대로 내가 살았다고 하면 이제는 내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듣는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많으면 들리질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세상 것들이 더 많으면 들리질 않는 것을 어디서 잘 보여주고 계시냐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출애굽을 하기 직전에 모세가 이제 그들한테 갔을 때 바로가 완악했다. 우리는 바로가 완악해서 10가지 재앙을 줬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고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울부짖고해서 이제 모세를 보냈지만 이 모세의 말을 믿고 바로 따라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이제 그걸 알게 돼가지고 그 지푸라기를 안 줘가지고 벽돌을 만들게 하고 다 어디 가서 다 구해오라 그러고 양은 똑같이 하라 그러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할 때 그들이 막 불만을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를 죽게 하려고 왔다 그러고 그렇게 상황이 바뀌니까 또 막 이렇게 이제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10번까지 계속해서 거부하고 나오질 않고 하는 모습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전도받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교회를 가자고 했을 때 쉽게 교회 나오지도 않고 또 교회 나왔다고 해도 우리가 쉽게 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렇게 예복을 준비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과정들이 쉽지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나는 교회에 들어온 순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인 같은 경우는 세상에서 봤을 때는 불신자죠. 근데 제가 이 외인을 보면서 우리가 동물적인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것만 중요하고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똑같은 그런 삶, 우리가 그런 삶을 산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도 변하지 않은 삶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하고 지금은 내가 세상에서 내 생각대로 내가 살았지만 내가 학벌도 있고 내가 돈도 있고 내가 지위도 있고 이런 모든 주변 여건에 따라서 내가 세상을 살면서 내 지식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대로 살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교회에 딱 들어오게 되면 이곳은 이제 주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혼인잔치 할 때도 내 거리에 나가서 많은 선한 악한 자들을 다 불러 모았다고 했지만 결국 그 중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쫓겨냈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또한 이게 하나님의 법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 때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들어와서 우리가 어떤 교인하고 이렇게 성도라고 봤을 때도 보통 이제 이 교인과 성도의 차이는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렇게 놓게 되는데 이 성도도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다 하더라도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있고 청장년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나 이렇게 교인일 때는 사실 그냥 어른들이 하라는 대로 하면 제일 좋아요. 저도 이렇게 애를 키우면서 보지만 애들이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또는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말을 잘 듣고 그대로 따라하면 이쁘잖아요. 그리고 그걸 그렇게 따라하다 보면 학년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점점 커지고 철이 들면서 이제 엄마 부모님의 생각도 알게 되고 이렇게 되듯이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여기가 이 듣는 자라는 게 순종을 하면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그네나 이 손님은 사실 백성이 되기는 너무나 어렵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그들이 생명을 얻잖아요. 생명을 얻었는데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던 기회를 주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 이 이방인들은 사실 이
이 지역에서 다 왔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오순절 때 정말 오순절이 절기가 보통 이제 8일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이 절기 때 와가지고 여기서 천국을 누리고 경험하고 그 마음 하나로 이 예루살렘을 왔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이 멀리서. 그 당시는 뭐 교통이 많이 발전돼 있었던 시절도 아니고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그 유대가 멸망한 연도가 이제 586, BC 586년이라고 보면 이때가 30년대 초반, 34년 정도 됐으니까 초대교회 나왔을 때가. 그러니까 이 기간으로 봤을 때 600년 이상의 시간이거든요. 그들이 오로지 생각한 것은 이것만을 생각했는데 이 본토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토 유대인들은 여기가 자기네 천국이고 여기가 자기네 백성이고 자기네 것이냐 하고 저들을 그렇게 이제 짐승 취급하고 이제 그랬었죠. 그래서 결국 그런 그들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니들이 개 돼지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가 나시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이렇게 기회가 온 것이고 우리들은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읽다 보면은 항상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 깨어 있어라 준비해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에 대한 부분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고 그래가지고 이방인은 숫자로 채우십니다. 백성수를. 그렇기 때문에 딱 하나님이 딱 끝내시면 이제 끝이 나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어떤 기한이 있으면 내가 저 때까지 하면 돼. 이렇게 이제 어떤 숙제를 내줘도 어떤 기한이 있으면 우리가 그때까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것은 그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숫자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으라고 하고 준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준비라는 게 바로 여기서 말씀드린 예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외인과 나그네 손님, 이 나그네와 손님의 삶을 결국 이제 초청을 해주셔서 가족들을 만들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이제 로마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았을 때 이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을 보시면 우리가 세상에서 어땠는지 그래서 내가 이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내가 쌓아서 선한 행동이 나올 수 있도록 바꿔가는 그런 의미에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 로마서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들 마음에 처음에 아담의 마음에 우리들 그 지혜를 넣어 주셨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걸 싫어하죠. 결국 하나님 두 개를 싫어해가지고 이제 그 마귀가 넣어준 그 악한 지혜로 인해서 우리들 마음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까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어떠한 것들인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래서 우리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잡아두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이렇게 떠오르기도 하고 그러지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을 내버려 두면서 이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결국 이러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죽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나한테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같이 점검을 해보고 내가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바꾸어 나가면서 결국 우리가 나그네 손님인 우리가 이제 가족이 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 된다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우리한테 기회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 악한 자나 선한 자 만나는 대로 다 이제 들어온 사람들이 예복을 입은 자,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는 것처럼 이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초청한 주인의 그러한 원함, 뜻대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는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또 하나님이 주인인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복을 절대로 벗지 말고, 그러니까 이 예복을 벗는다라는 게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어려도 부모가 무엇을 원하는지 이렇게 성장하면서 사실 좀 알게 되거든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복을 벗는다는 것은 죄를 짓는다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절대로 예복을 벗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쫓아내시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예복은 벗지 않지만 평생 교인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야지만 영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 성장하면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배워서 이렇게 그 초대교회 때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에게 은혜가 내려져서 그들이 이렇게 백성이 되었듯이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항상 육신 우리가 보이는 것보다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것들을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하면서,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결국 우리가 성도들이 크는 거하고 저는 똑같은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 어렸을 때는 계획도 못 세우고 자기가 뭘 해야 되는 줄도 모르고 하지만 부모가 이렇게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 점차 이렇게 성장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처음엔 내가 이 교회 와서 무엇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이제 또 먼저 오신 분들 또 성장하신 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분들이 하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또 계획도 세우게 되고 목표도 세우게 되면 나중에는 스스로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보니까, 저도 이제 이렇게 손녀를 낳고 보니까 아기 때는 되게 이렇게 변화무쌍한 것 같아요. 변덕스럽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변덕스럽고 또 조금 울다가 또 금방 또 웃다가 또 기분 좋게 해주면 또 웃고 막 이렇게 이제 그러는 경우가 많은데, 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변함없이 변함이 없다라는 거. 마찬가지로 이 예복도 절대로 우리가 끝까지 벗지 말아야 되는 거. 이 예복에 대한 부분은 교회에 들어왔을 때는 내가 예복을 입고 있는데 또 내가 밖에 나가서는 또 내 마음대로 또 살고 내키는 대로 살고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내가 이 예복을 벗지 말고 또 그 변함없는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히나 이 그 교인들이 이제 와서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참 많이 부족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저는 덮어놓고 믿는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덮어놓고 믿는다.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지식이라는 부분이 이 마음에 있는 부분인데, 내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정말 진리 안에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까지. 그래서 우리 마음을 보면은 지혜와 이렇게 지식과 이렇게 진리가 있는데, 사실 우리 유대인들은 이 남의 지식에 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여기가 악이 있고 악이 있어서 결국 하나님이 이제 버리시게 된 부분이고, 여기는 하나님의 선한 지혜가 아담을 만들었을 때 다 넣어주셨고, 그리고 나서 또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 악한 것도 같이 들어왔죠. 우리는 말씀을 듣기는 많이 들어요. 말씀을 많이 듣고 또 이렇게 성경 말씀을 잘 아시는 분들은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막 잘 이렇게 하시고 그러는데, 사실 그것은 남의 지식일 뿐입니다. 그것을 내가 밖에 나가서 삶 속에서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쌓아서 그것을 선한 행동으로 내가 자꾸 해나갔을 때 결국 내가 하나님을 진리 안에 내 주인으로 모시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끊임없이 하기 위해서는 배워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이제 소망을 두고 이제 이 땅에서 그 어떤 보여지는 그 육신적인 것에다 맞추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준비할 수 있을까? 지난 시간에도 제가 깨끗한 그릇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잘 못하면 작은 것부터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십니다.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계속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항상 이 지혜, 이 하나님의 이 지혜가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가 이제 내 지식으로 가고 이 내 진리로 가는 게 바로 명철의 기능이거든요.
우리가 항상 이 명철의 기능이 바로 이제 그 명철의 기능이 있다고 생명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명을 얻기 전에 명철의 기능을 올려주세요. 명철의 기능을 쫙 올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분별력이 있게 하고 잘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마음 안에 있는 말씀을 결국 여기 지식과 진리로 이렇게 가져오는 것이지,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내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행동이 바뀌고 이러는 것들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명철과 지혜에 대한 것을 우리가 구하고 또 그런 것이 준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 이들의 간절한 마음과 천국에 대한 소망, 또 그 사모하는 마음,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성령이 임하셔서 은혜가 임하셨듯이 우리도 또한 이렇게 준비하는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지식과 진리 안에 선을 쌓으면서 그것이 행동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런 준비를 하는 가운데 그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거고, 그때는 부르신다고 그러잖아요. 콜하신다 그렇게 하는 얘기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다 컨택을 하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가 돼서 교회에 들어올 때는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들어오겠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백성으로서 내가 생명을 얻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준비된 자에게 부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에녹 같은 경우도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미 생명이 있었던 자지만, 그 당시 하나님의 아들들은 지금 세상으로 보면 예쁜 아내 얻고 네피림 같은 훌륭한 아들 얻어가지고 이제 좋은 대학교에 보내고 좋은 직업 얻고 이런 것에다가 소망을 뒀었던 사람으로 이렇게 쭉 살다가 결국 65세 때에 이렇게 이제 예복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과 바로 이제 산모님과 동행했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들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그렇게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교회에 딱 들어왔다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 바로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것이 내가 평생이 돼서 마지막에 죽는 순간에 십자가 강도처럼 내가 생명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들어오는 시기는 다 다르지만 다 여기서 모여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배우고 하는데 열심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하나님을 75세에 알았지만 그러고 나서도 25년이나 걸리잖아요. 계속 기근이 있다고 애굽에 내려가고, 나오미 같은 경우도 그 사사시대 때 보면 이렇게 기근이 났다고 이제 모압 땅으로 가고, 그런데 그게 자기가 가진 것이 없어서 더 좋은 삶을 살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풍족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욕심이 결국 그쪽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게 하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결국 그렇게 해서 다시 다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교인일 때는 우리가 교회 가셔서 나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백성이 되면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을 얻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버림받지 않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한테 쓰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기회를 주셨지만 결국에는 최종 목표인 그런 백성에까지 가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일꾼들이 될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